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9째 날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깜짝 놀랄만한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살리시는 은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합시다. 2018년 한 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만한 더 큰 일을 보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하고, 살리시는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교재 6과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다 좋은 것, 보다 나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나은 거, 좀 더 비싼 거를 가지고자 하는,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문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 장난에 넘어가서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죄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의 죄가 뭐예요? 처음 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죄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곳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천국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 모자람이 없는 곳.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동산 모든 실과를 먹고 마셔라. 마음껏 해라. 다 마음껏 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의 나무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기존에 자신이 먹어본 것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아니 여러분, 이미 동산에, 주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이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거든요. 더 맛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사단이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이거 손대면 안 되는데 주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맛이 그 맛이다. 여러분, 이미 다 먹고 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는 순간에 이게 좀 더 좋아 보여.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여.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자기가 먹고 자기의 남편도 함께 먹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여러분 보십시오. 굳이 이미 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천국이잖아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나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것을 가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려졌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 여자는 애 낳는 수고를 가져야지 되고, 남자는 여러분 일평생 수고해야지 되는 결과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태초의 죄가 그냥 쉽게 그 보는 것의 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를 재정과 물질관이랑 연결해 놓으니까, 재정과 물질관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 말고 소비와 연결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태초의 죄를 날마다 우리가 짓고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 다 잊고 살잖아요. 벌거벗고 다니진 않잖아요. 다 먹고는 살잖아요. 못 먹고 사시나 보다. 다 입고는 살고 다 먹고는 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좀 더 나은 것을 먹고 싶고, 좀 더 비싼 것을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것을 입고 싶고, 좀 더 나은 것을 입고 싶고, 좀 더 비싼 것을 입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가 남편 이렇게 쓰적거린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 쓰적거리잖아요. 여보, 저게 더 좋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함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끝내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위로, 자족의 마음에서 떠나서 여러분 끝없는 무엇의 노예가 돼요? 욕심의 노예, 여러분 물질의 노예,
세상의 관점에 놓여 좀 더 있어야 돼, 좀 더 벌어야 돼. 여러분 어저껜가 그저껜가 제가 신문 기사를 보는데 미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가지면 부자일까?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을 할까? 제가 어제 기사를 제가 제대로 읽었어야 되는데 바빠가고 헤드라인만 쓱 이렇게 읽었거든요. 70억을 가져야지만 만족을 갖는 데나 저 정도 가지면 만족하겠다. 근데 그 정도 가진 사람 치고 만족한 사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좀 더 비싼 것, 이것들을 가지면 만족이 될 거야, 위로가 될 거야, 안정감을 줄 거야 라는 이 생각을 심어넣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것을, 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그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셨을까요? 왜 그거는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여러 가지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늘 어느 곳에든 하나님을 고개를 들 때마다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라. 뭐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소비와 재정, 물질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와 나무 열매는 먹되 그것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될 선, 지켜야 될 범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올리며 살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과 지켜야 될 범위, 이것들을 넘지 말아야지. 이걸 넘게 되면 뭘로 가요? 방종,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노선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넘지 말라고,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음직도 하지만 그것들은 손대지 말라. 그것들을 손대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모든 일들처럼 마음의 만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성경은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해요? 양과 소와 장막이 이미 많다. 본문 보세요. 본문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니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도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부족하였으니가 아니잖아요. 부족하지 않았잖아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도 있어, 차도 있고 통장도 있고 집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족하지 않았다. 넉넉하지 않았으니, 부족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아. 요 경계. 그리고 보세요. 몇 절에 6절 하반절,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롯은 그 당시에 부자였다니까요.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였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었다니까요. 모자람이 없었다니까요. 소유가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여러분 내가 정말 롯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지 돼요?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 때문에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가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다 얻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해야지 되는 기준이 있을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조카된 입장에서, 은혜 받은 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크고 놀라운데 삼촌이 먼저 하세요. 삼촌이 하고 나면 저는 젊은데요 뭐, 저는 살아갈 날 많은데요 뭐, 삼촌이 먼저 하시고 나면 제가 그 다음 할게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어땠어요? 낼름 내가 눈에 보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여러분 가나안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편에 있었잖아요. 길르앗 땅과 야셀 땅에 머물렀잖아요.
여러분 그 두 지파 반은 영원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보기에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이 너무 좋아 보이고 내 생각에 딱 맞는 땅이거든. 그러니까 굳이 요단을 건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 나는 이 정도면 이게 좋은데 이 땅이 훨씬 더 좋은데 굳이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있을까? 약속을 따라 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요단강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건널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두 지파 반은 뭐라 그래요? 나는 길르앗 땅과 야셀 땅, 이 땅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나에게 맞는 땅, 이 땅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좋았죠.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민족이 된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한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롯도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는 소돔 땅이 좋아 보이고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이고 지금 당장 내가 그 이익을 먼저 취하고 싶어.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걸 선점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낼름 선택을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롯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롯의 인생이 어떻게 꼬이기 시작했는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본인이 패망과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내 잃어버리고 사위 잃어버리고 자녀와 함께 도망하는 신세, 자녀와 범죄하는 신세로 타락해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그거 자기 이익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선택해버리니까.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그나마 이 롯과 아브라함, 롯은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더 큰 부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딱 봤을 때 땅이 어디가 들어오는지 먼저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권위로, 내가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야 너 이거 가져 이래도 됐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이문 목사님 오셔서 탕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형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형은 효용성의 가치, 경제의 논리로 동생을 바라본 거잖아요. 얘는 허랑방탕하게 있는 거를 다 쓴 놈, 얘는 낭비한 놈. 근데 아버지의 관점은 뭐예요? 사랑의 관점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롯은 경제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돈보다 나는 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야겠어? 하나님의 방법을 어겨야겠어?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재정이냐 성경적인 부자가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 다음 뭐죠?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유지가 돼야 돼요. 아굴처럼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관계는 늘 여러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번 재정관에 아주 큰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285면 신명기 14장 26절에서부터 29절. 구약성경 285면 신명기 14장 26절에서 29절 보세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사고 싶은 대로 사.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해요. 어느 정도까지? 주님 뭐라 그랬어요?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 그거 죄 아니야. 여러분 돈 쓰는 거 죄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죄. 그러니까 제가 이 물질관 재정관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돈을 벌지 말라는 거야? 돈을 쓰지 말라는 거야? 가난하기만 살라는 거야? 이 오해에 빠지시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14절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궁핍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여러분 풍부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물질에 있고 없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물질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으니, 이게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소유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와 내 권속이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더 나아가서 보세요. 27절, 이게 뭐냐면요, 11조 사용 규정이에요. 구약에서 11조는 이렇게 사용하라, 이게 그거예요. 11조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사용해야지 되고, 너와 내 권속,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하여 쓰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여러분 레위인을 위하여도 쓰라. 근데 레위인이 여러분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그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깃이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그러니까 내 물질을 나만을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도 쓸 때 내가 마음껏 쓰고 싶으면 내가 마음껏 쓰고 싶은 만큼, 제 재정의 원칙, 영의 부모님에게 10의 1을 했으면 육의 부모에게도 10의 1을 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10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의 3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내가 쓰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도 드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레위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드시지 말고 저도 좀 사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하면 욕할래나? 저는 제가 되게 잘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늘 씨앗이 너무 성경을 잘 읽고 책을 잘 읽어서 회식을 갔어요. 회식을 갔는데 제가 이제 거하게 회를 딱 샀어요.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라 아마 회를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못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 나름은 제일 좋은 거 광어와 우럭회를 딱 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돔이나 뭐였죠? 뭐가 있었죠? 방어? 돔이나 방어도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돔이나 방어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 난 돔이랑 방어를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회가 광어나 우럭이 난 최고인 줄 알았거든. 돔이랑 방어도 먹고 사는구나. 민어도 먹는구나. 그리고 내가 왜 방어를 못 먹어봤지? 내가 왜 그 도미를 못 먹어봤지? 목회자가 그 자기 돈 주고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돈 주고 소고기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돈 주고 소고기 잘 안 사 먹거든요. 그렇구나. 나 식사 대접할 때 회 사준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광어랑 우럭 사주신 분은 있는데 돔이랑 방어 사주신 분은 없더라. 근데 그걸 딱 떠오르는 그 순간에 그렇다. 나는 내가 이 광어 먹고 우럭 먹을 때 회 먹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인생 아니에요. 근데 돔이 방어 얘기를 하니까 다금바리 얘기를 하니까 그런 세상도 있구나. 여러분 돔이 먹을 때 저도 한 점만 좀 주세요. 이거는 농담이고,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분깃이 없는 자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과 좀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보십시오. 28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동일하게 레위인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풍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농사졌죠. 내가 농사지어서 맨 마지막에 추수하죠. 추수하는데 떨어진 밀 이상은 줍질 않는 거예요. 이것까지 줍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분깃이 없는 자, 누군가 소유가 없는 자, 누군가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 나그네. 여러분, 내 소유는 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은 나만을 위하여,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도 쓰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쓰는, 이게 11조 사용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규정이에요. 마음껏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 사 먹어도 돼. 말 잘해야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 마음대로 사도 돼. 기준이 하나 있죠. 물질 뭐라고요? 첫 번째,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돼요. 소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또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도. 뭐라고요? 그 다음, 주님의 방법으로. 벌 때도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버시고, 사용할 때도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 요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 마음껏 벌고 마음껏 쓰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기심, 이거 큰 건데, 큰 건인데, 그럴 때 이 결정을 내릴 때 롯과 같이 눈앞에 있는 이익과 자기를 향한 이익을 우선해서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롯과 같이 맨 끝에 패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인생을 당하고, 이기심.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세요. 당장 내가 그게 좋은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족과 싸워요? 어떻게 나를 우선해? 어떻게 내가 권위로 눌러? 내가 그냥 목사의 권위로 눌러도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의 권위로 명령해도 돼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에게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권사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있는 자가, 가진 자가, 배운 자가, 기도 많이 한 자가 양보하고 용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권위로 누를 수 있어. 내가 먼저 취할 수 있어. 너 먼저 해. 집사님이 먼저 하고. 여러분, 밥을 먹어도 올라가서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 먼저, 어린아이 먼저.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나 먼저 먹어야지 되고. 그게 아니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교육자들, 다 먹고 나머지 먹는 게 여러분 주인이지. 주인은요, 다 대접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으면 그거 먹어요. 내가 먼저 먹으면 난 주인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아니에요. 비싼 거 있고 좋은 거 있다고 내가 먼저 낼름, 나 먼저 낼름. 이 롯 아니까 롯.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장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지, 너 먼저 해라. 근데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이러면 내가 좋게 선대해 줬으면 자기도 좀 선대해 줘야 되는데, 세상은 내가 선대하면 그 사람도 선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대하면 그 사람은 악대하거든요. 롯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 너무, 내가 존중을 했으면 그 사람도 좀 존중을 해주고, 내가 미안하다 그랬으면 그 사람도 미안하다 그래야지 되는데, 꼭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사님 내가 미안해, 그러면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봐, 그때 당신이 틀린 거잖아, 내가 맞는 거잖아, 요 따위로 노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들, 자기가 옳은 줄 아는 사람들. 옳긴 뭘 알아, 뭘 옳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럼 웃고 좋게 끝나잖아. 용서하는 사람한테, 이해를 구하는 사람한테, 거봐 집사님이 잘못한 거였지, 이제 깨달았어, 이제 알았어.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이 이걸 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개가 숙여졌죠. 근데 여러분, 이 고개 숙여지고 마음 아파하고 당장 이익이 날아갔는데,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근데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야, 고개 들어. 야, 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는데 네가 왜 고개를 숙여? 고개 들어. 그리고 우로 좌로 다 바라봐. 창세기 13장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고개가 숙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풀이 죽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씨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래?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야, 롯이 지금 당장 지 좋다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네가 손해본 것 같지, 네가 하나님과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지키다가 지금 당장 손해본 것 같지? 아니, 너 눈 들어. 너 고개 숙이지 마.
너 그걸 바라봐. 네가 보는 거 내가 다 줄게.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되 영원히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 때문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지금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자 했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땅을 주시되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주되 영원히 주는, 여러분 동일한 역사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가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 우물 누가 팠어요? 이삭이 판 거거든요. 여러분 싸워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면 법정 소송으로 가자 그러면 누가 이겨요? 이삭이 이긴다고요. 근데 이삭이 그랬어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정 소송으로 가고 끝까지 네가 맞는지 내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랬어요? 아니요. 너 가져. 에이, 하나님의 마음은 다투는 거 아니야, 싸우는 거 아니야. 에이, 그래 너 가져. 여러분 당장 손해본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손대는 곳들마다 우물이 터지는 역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르호봇,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르호봇의 축복을 확장시키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며 그 이익 때문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이 기준이 흔들려요. 근데 그 결과,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그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뱀 사단이 보암직도 하고, 저거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저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음직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앞뒤자분들과 인사하셔야지 돼요. 그게 그겁니다. 그 맛이 그 맛입니다. 여러분 입어보면, 먹어보면, 마셔보면, 가져보면 아유 별거 없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 뭐예요? 그래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간들의 연약함 아니에요? 근데 가져보면 그게 그거고, 그 맛이 그 맛이고, 그래봤자 그거예요. 그래봤자 그거예요. 그래봤자 그거인 그거, 순간의 만족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물질관에 있어서 꽉 붙잡으셔야지 돼요. 독주를 마시든 포도주를 마시든 다 맘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러나 세 가지, 주님 안에서 있다고 없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주님을 위해서도 좀 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좀 쓰고, 벌거나 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청빈뿐만 아니라 청부를 우리에게 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내가 문제다. 따라하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내가 문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잘못 사용하는 내가 문제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당장 눈앞의 이익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뒤통수 맞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자존심 뭉개 때리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 이삭과 같은 선택하셔서 여러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양보하는 우물이 터지는 축복과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6장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하나 주시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 자손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은 나를 위한 생각이고, 이타적인 생각을 갖는 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갖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은 누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돼요. 하늘의 쌍금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 계시는데 선교 많이 하세요. 구제 많이 하세요. 선교 많이 하시고 구제 많이 하시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서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